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와 나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오는 이 길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교회 안에 혼란이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입술로는 말하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고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회개 없이 영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오늘 기준을 세워서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 자녀는 어떤 길을 걷는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요한은 3번이나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철저히 다루는 확신입니다. 회개 없는 안심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함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욱더 긴장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한의 의도는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배 아래 계속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앞에서 거듭난 자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붙들고 살 수 없다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 지배 아래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듭난 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 모순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죄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즐기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민감함에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도 평안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우리가 죄를 붙들고 고집하는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죄에서 건져내는 보호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숨기면 드러내시고 굳어지면 깨뜨리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다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협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욕망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편안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혹시 세상의 가치가에 더 익숙해져 있는지 아는지를,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회개는 소속을 다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죄인 줄을 알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면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회개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미워하며 회개의 길로 가게 됩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죄는 결국 우상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탐욕이 생깁니다. 인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교만해집니다.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핵심은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멀리하라,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가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죄를 붙들지 않습니다.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함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있다면 다 꺾어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더 소중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이며 계속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요한이 마지막 메시지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 수 없으며 또한 우상을 붙들고 평안하게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낮추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입니다.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며 변명하지 말고 내려놓는,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는, 우상을 주님께 앞에 내려놓고 끊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3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비추게 도와주시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회개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피로 씻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